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338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진을 좀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9년 전에 2008년도죠. 2008년도 5월 12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 중국 쓰촨성에서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지진으로 무려 사망자만 7만 명, 중상자가 37만 명, 실종자가 18,000명이 발생을 했어요. 경제적인 피해는 무려 24조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날 이제 구조대원들이 폐허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폐허 속에서 구조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은 저기 누워있는 분이 이제 엄마고 그 안에 있는 게 아기인데 그 엄마가 이렇게 무릎을 웅크린 채로 숨을 거둬서 지금 이렇게 파헤친 거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젓가락도 좀 손에 있어요. 젓가락. 식사 도중에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엄청난 그 건물 잔해가 무너질 때에 이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가 온몸으로 지탱을 해서 압사당하지 않도록 자기 등으로 그 무게를 지탱하고 아기를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는 잠든 채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도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할 정도로 그런 정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아무래도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휴대폰에 문자를 남겼어요. 뭐라고? 마지막 유언이죠. 뭐라고 남겼냐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원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참 감동 넘치는 말씀이죠. 짧은 글인데 엄마가 자녀에게 주는 마지막 문구예요.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아기를 살리려고 버티다가 죽은 엄마와 극적으로 살아있는 아기의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주죠. 이런 사랑으로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엄마가 생명을 바쳐서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이거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잘 모르시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거에 몇 배예요, 몇 배.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본론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첫 번째 원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지 하고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화면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구원이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 타종교 믿고 불신자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요? 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멸망치 않고 오래오래 참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회개가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그 다음 가서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의인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만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말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또 나와 있죠? 믿는 사람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누구를 희생시켜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어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어서 돌아오라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도 넓고 넓다 그랬어요. 2절을 보면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날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세요.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거죠. 3절에 보시면 채찍을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신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라. 주님은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니까 사랑의 채찍을 때리잖아요. 매를 들죠. 그러면서도 아플 때 또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면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우리 김기동 목사님 애와 아시죠? 그분도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놀러 가려고 했다가 하도 이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리고 설악산에 놀러 가자. 그런데 그 말 따라서 나섰는데 교회 가는 척 하더니 설악산으로 고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교회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남편은 그냥 몰아버리고 설악산을 가다가 정면 충돌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분이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줘요. 너무너무 안 믿으면 사고가 나든지 병이 오든지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이 톨스토이의 참여력을 보면 아세요.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톨스토이의 참여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마침 옆에 있는 물 없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우물 속에 보니까 큰 뱀이 큰 입을 벌이고 잡아먹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또 우물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뭇가지에 딱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또 더 가관은 뭐냐면 검은지와 흰지 두 마리가 그 나뭇가지를 싸금싸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 이제 이거 끊어지면 이제 떨어지면 뱀밥이 되고 어차피 올라가도 사자밥이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나뭇잎 끝에 뭐가 있었냐면 꿀을 발견한 거예요. 몇 방울의 꿀을. 그걸 보는 순간 핥아먹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톨스토이의 참여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에 취해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뱀이 기다리고 있고 쥐들이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보자. 꿀 먹으려고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이마만큼 세상에 정신 나가 있다 이 말을 예화적으로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참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신론자가 참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 뭐죠?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로 살아는 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쥐들이 다 갉아먹으면 어차피 인생은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에 정신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뭐가 오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의 심판이 있고 지옥 가면 형벌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 보시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시죠?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미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만일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슬픔, 비참함과 불행을 한꺼번에 당한다 해도 그것은 지옥의 가장 가벼운 고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한꺼번에 당하는 것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 그 정도로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죠? 막연한 동화의 세계, 동화책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터부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고 하시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 물론 심판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그 뒤에 또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 되어 있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찾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 당시에 그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평생을 투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느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자 그 설교 내용이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히틀러가 나를 겨냥한 설교구나. 그래서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형되기 전에 환상을 보고 일화가 남겨져 있는데 그 일화가 뭐냐면 환상 중에 자신의 원수인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자 히틀러가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큰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몰라서 내가 이렇게 저질렀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보네퍼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의 독재를 비판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이 말이에요. 물론 잘못도 지적을 해야 되고 또 비판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상이 있는지 아시죠? 그 다음 보실까요? 화면.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잘 아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처럼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왕이 되면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제가 아까 나눠드렸잖아요.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한 명씩이라도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래서 작은 거니까 성경책에 들어가기 딱 좋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호주머니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들어오면 더블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두 번째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 자,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진리라 그랬죠, 진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란 말이죠. 진리란 게 뭐냐면, 뭐죠?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안다 그랬잖아. 안다. 안다는 게 뭡니까? 자,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지식적인 걸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온 마음과 몸으로 아는 것처럼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걸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상식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상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을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뭐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못 걷죠. 중력 때문에 물 위를 걷는 순간 빠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리입니까? 상식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걸을 수 있다.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과 진리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 용납되는 것은 상식이지만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200만 명이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진리라는 것이죠.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느냐? 그건 상식이지만 주님이 함께해서 방망이로 이렇게 치면 물이 나온다.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근데 요나가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어느 게 진리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요 3일 동안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상식과 진리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이야기 아세요? 코끼리가요 다 자라면 한 4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무게는 5톤. 엄청나게 무겁죠? 자동차의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코끼리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무게가요 약 500kg를 거뜬히 들어 올린대요. 대단하죠? 그렇게 이 코끼리 힘이 센데도 이상하게 서커스단에서 일하고 있는 코끼리는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큰 덩치에도 작은 말뚝에 박혀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뿌리를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볼까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조금 작긴 작은데 말뚝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사사슬처럼 이렇게 박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뚝에 박아놓으니까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죠. 도망치다가 발버둥 쳐도 아무래도 안 되니까 힘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좌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좌절하냐면 저렇게 어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말뚝을 뽑을 수 없어. 이렇게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 작은 말뚝 하나만 딱 박아놔도 코끼리가 도망을 못 친다는 거죠. 왜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끼리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뭘 말씀합니까? 무언가에 마음이 묶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박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성공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대신 주님을 모르니까 이런 것들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마치 코끼리와 같이.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어요. 500kg를 걷더니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시도를 안 한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하면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오직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심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일단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 전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첫째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헤아리고자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고 내 스스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음으로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알죠. 아니면 정 읽기가 힘들면 듣기라도 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지 자꾸 들으면 진리가 내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와요. 절대로 돈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물질, 건강, 외모, 학벌, 성공 이런 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꼭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 구원과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이 힘쓰시면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나부터. 구원받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시길 원합니다. 진리, 그 말씀을 많이 보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부흥회 때도 한 사람이라도 꼭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감으로 세상 것들에게 묶임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유함을 얻어서 모든 일에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